자, 오늘 이제 사무엘서 터파보기 두 번째 시간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의 이야기를 하는데 요 그림은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먼저 이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사무엘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왕정으로 전환이 하나님이 왕정으로 전환할 것을 허락한 상태에서 이제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무엘은 어떤 존재가 될 것인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뒷방 늙은이로 물러날 건지 아니면은 상왕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임금이 세워졌다는 것, 전제군주가 세워졌다는 것은 이제 사사시대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권력이 이제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죠. 사사제도 종교를 선포하고 권력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거냐, 아니면 실제적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무엘상 8장을 읽은 사람은 사무엘이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치 세력을 어떻게든 확장을 해서 그 전제군주와 비등한 위치에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이 사무엘상 8장을 읽고 9장부터 읽어나가는 독자들에게는 이런 질문에서 부정적인 우려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과연 무슨 짓을 할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제 사울 임금 이야기를 읽어 보겠습니다. 실제로 사울 임금 이야기는 사울이 임금이 돼서 누린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사실은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장면부터 9장에서 시작하는데 여러분 본문에 이제 좀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게 몇 쪽이야? 181쪽에 2절을 보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그에게는 기스, 1절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 이야기였고 그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은 사울이었고 준수한 젊은이였다. 이렇게 제가 번역을 했고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보다 더 준수한 사람은 없었으며 그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이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준수하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다. 준수하다.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히브리어로는 바후르 바토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후르 젊다라는 뜻이고 토브 좋다. 여러모로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크다. 이건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죠. 둘 다 보면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죠. 겉으로 보기에 아주 잘생기고 젊고 키도 크고 이건 이제 임금이 해야 될 의무, 국가 방위와 통치에 적합한 신체 조건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정도면 전제군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베냐민 출신이다. 이 사사기를 읽은 사람은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다라는 데서 불안함을 느낍니다. 사사기에서 베냐민은 거의 멸족 위기에 처했다가 겨우 명맥만 유지한 지파인데 여기서 왕이 나온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왕권이 사실은 아군이 많아야지 권력도 더 커지는데 출발 자체가 베냐민 출신이다? 이것은 어떻게든 사무엘의 의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첫 왕을 베냐민 지파에서 뽑는다? 왕권을 제한하려는 그런 제한하려는 의도 또는 제한될 수밖에 없는 환경,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이 임금으로 기름 부음 받는 첫 사건이 아버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데 이때 암나귀는 귀족들이 탈 것이었고 굉장히 중요한 소유였는데 이 암나귀를 찾는데
아무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울 시종하고 같이 갔는데 시종이 거의 다 주도를 하지 사울은 뭘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모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태생적인 한계와 이 사람이 지혜가 이렇게 없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사울은 16절에 보시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는다. 사무엘이 사울을 지도자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쓰인 히브리어가 나기드입니다. 나기드 지도자예요. 멜레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멜레크 왕에게도 임금에게도 나기드를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나기드가 그 임금에게도 쓰이는 용례가 있지만 주로 지휘관, 군대 지휘관, 관리, 귀족 뭐 이런 것들 이런 사람들에게 써서 어쩌면 사울이 본격적으로 멜렉, 말쿠트 왕국을 건설할 사람은 아니지 않나 하는 이런 복선으로 여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아주 순탄하진 않습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드디어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죠. 근데 흥미로운 것이 이제 여기서 이 사건부터 우리가 사울의 개인적인, 정신적인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거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사울이 다른 마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마음을 얻고 예언자들 근처에 가서 황홀경에 빠져서 예언을 하게 되는데 아마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우리도 교회에서 집회를 하면 항상 보면 그 사람들이 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있죠. 영적인 민감도와도 연관이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여기서 9절을 보면 다른 마음을 사울이 얻었다라고 했을 때 이전과는 다른 지도자로서의 마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울이 예언자도 아닌데 예언자 근처에 가서 황홀경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부정적인 심상을 여기서 앞으로 부정적인 이야기가 펼쳐질 심상을 동시에 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사울도 예언자들과 함께 있는가 이게 속담이 될 정도였죠. 사울이 예언자들과 함께 있다고 이러면 사울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조금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은 3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여기 17절부터 24절에서 미스바에서 정치적 차원에서 제비 뽑히고 그리고 나서 암몬 전투에서 승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길갈에서 왕이 된다는 거죠. 3차에 걸쳐서 임금 자리에 오르는데 그동안 한 번도 왕정 체제에 있어 보지 않은 이스라엘의 특수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여전히 이 왕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보시면 그런데도 너희는 오늘 모든 재앙과 고난 가운데서 너희 구원자 대신 너희 하나님을 버렸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왕정 요구가 하나님을 버렸다. 이건 이제 이중적인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 이스라엘의 고유한 체제를 거부했다는 것을 들 수도 있고 이 사무엘의 틀어진 마음을 표현하는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사무엘은 어쨌거나 왕정에 대해서 계속 부정적입니다. 이게 왕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왕정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왕정이 왕정 체제로 전환되지 않은 거죠. 자기가 주도하지 않은 왕정 전환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겁니다.
제비뽑기가 어떤 형태였는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에봇에 들어있던 두 돌멩이 아시죠? 우림과 둠밈. 그래서 우림은 빛이라는 데에서 오르에서 온 단어일 것으로 생각하고 둠밈은 탐함, 뭐 온전하다 이런 데서 온 낱말로 여기기는 하는데 어쨌든 흔히 생각하기는 여기 에봇에서 돌을 하나 꺼내서 예 아니요 이런 형태의 신탁 이 이후에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신탁도 에봇으로 신탁을 전한다 그러면 예 아니요죠.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둘 중에 하나 꺼내면 나가라 아니라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신탁이었는지 아니면은 제비를 던지는 건지 그런 것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제비뽑기를 하는 데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사울에게 이미 사무엘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왜 또 제비뽑기를 하느냐? 왜 제비뽑기가 왜 필요하냐? 그리고 제비뽑기를 했는데 사울이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왜 이랬을까? 자기가 이미 기름을 부음 받았는데 서양 학자들이라면 이 두 이야기는 서로 다른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야기를 내러티브로 읽어 나가다 보면 진보다리 안에 그 제비뽑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치적인 아까 기름을 붓는 것은 이제 왕으로 사무엘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제비뽑기 과정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정치적인 인중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진보다리에 숨어 있는 것은 이 화자의 말 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 진보다리에 숨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그 초라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진보다리에서 일어났을 때 갑자기 머리가 훅 다른 사람 위로 올라오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설적인 반전을 노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10장 24절을 보시면 제비뽑기 결론이 나옵니다. 제비뽑기 결론이 여호와께 선택하신 이 사람을 보십시오. 모든 백성 가운데 이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왕으로 선출되는 정치적으로도 인준되는 과정을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리고 나서 8장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왕의 권한 미슈파타 물루카에서 왕정 제도를 기록하고요. 그 이후에 사울이 베냐민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정치를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정치적 입지가 그렇게 든든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26절을 보면 유력한 자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쓸모 있는 사람 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도 능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게 이제 유력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일부 정치 세력이 사울의 후견인으로 신하 또는 호위 부대로 편입이 되죠. 마음이 움직인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용어는 자주 쓰입니다. 벨리야알, 그 브네 벨리야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직역을 하면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같이 판단이 된 겁니다. 불량배들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어쨌거나 사울의 반대파가 있었다. 사울의 통치와 국가 방위 능력이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잖아요. 임금으로 뽑긴 했지만 한 번도 통치하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전쟁을 치르는 것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찬반 양론이 그대로 있었다라는 것을 10장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 맨 마지막에 이 찬반 양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울이 자기 자신의 능력을 입증해야 될 과제가 생긴 거죠. 그게 이제 11장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이제 국가 방위 능력 검증하는 내용이 11장이고요.
그게 이제 암몬 전쟁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침공했는데 재밌는 것이 쿰란 성경 사무엘서는 쿰란 성경 필사본이 4벌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동굴에서 몇 절 남아 있고 네 번째 동굴에서 필사본이 3벌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걸 이제 번호로 하면 4Q 51, 52, 53번 필사본인데 51번 그러니까 뭐 이게 쿰란 필사본을 표기하는 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숫자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고 약어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는데 숫자로 표기하면 4Q 51, 52, 53이고 약어로 표기하면 4Q SAM 사무엘 ABC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B와 B는 거의 조금밖에 안 남아 있고 C도 사무엘 하에 몇몇 구절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근데 A는 굉장히 많은 본문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가진 히브리어 본문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70인역과 훨씬 더 가깝고.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기 암몬 전쟁 보면 길앗 야베스가 침공하는 부분에서 쿰란 본문에는 굉장히 긴 본문이 더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 본문은 이렇게 돼 있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앗 야베스 앞에 진을 쳤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쿰란 성경 본문에는 그 211쪽 그 본문 비평 1절 기역을 보시면 1절 앞에 굉장히 긴 본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스는 암몬 자손의 임금이었는데 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을 폭력으로 압제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오른쪽 눈을 모두 빼버렸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구원자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에는 암몬 자손의 임금 나하스가 오른쪽 눈을 빼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이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그래서 보라 7,000명이 암몬 사람들에게서 도망쳐서 길앗 야베스로 왔다. 이 본문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성경은 기원 후 1008년에 필사된 본문이고 이 쿰란 필사본은 기원 전 1세기 그러니까 1000년 이상 오래된 본문인데 그러면 어느 게 원래 본문일까? 더 긴 게 원래 본문일까? 더 짧은 게 원래 본문일까? 일반적으로 본문 비평은 더 짧은 게 더 오래됐다 그러는데 그 고민이 심해지는 거죠. 어쨌거나 뭐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서 이 본문을 넣지는 않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보는 히브리어 본문보다 1000년 더 오래된 본문에는 이런 극적인 본문이 더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뭐 이 본문이 있으면 더 긴박감이 넘치죠. 이 이제 암몬 자손의 길앗 야베스 침공 사건의 임금이기 때문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대처하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아직 전제 군주제가 확립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브아에 왕궁이 있었지만 이 소식을 이 뉴스를 전해 들었을 때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임금이 밭을 갈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사사제도의 잔재가 남아 있었던 거죠. 나는 임금인데 임금이면 모든 노동에서 제외되고 통치와 국가방위에 전념해야 되는데 왕궁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소에 농사를 지어야 된다. 이건 아직 전제군주제가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소식을 듣고 6절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감동이 돼서 막 그 소를 12각을 떠가지고 보내고 하죠.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카리스마적인 사사들의 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사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서 아직도 사사제도와 왕정 사이의 과도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고대 전투는 양동작전을 쓰면 진짜 좋은 전투로 여기나 봅니다. 여기도 대부분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전쟁 그 예전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디
국방대학원 출신이 신학을 해서 목사하신 분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군사학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신 분이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거나 고대 전투는 양동작전이 가장 최첨단 전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도 암몬 전투에서 승리할 때 양동작전을 쓴다. 양동작전을 양쪽에서 이렇게 군대를 나눠서 양쪽에서 유인책을 벌이고 매복을 하고 매복작전 뭐 이런 것들을 쓰면 국가 방위의 능력이 있는 거다. 이렇게 인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암몬 전쟁에서도 그 전략을 써서 승리를 하게 되고 이렇게 사울의 국가 방위 능력이 검증된 이후 아마도 불안했던 정치적 입지와 제도, 군주 제도가 다소 극복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제 군주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베냐민 지파라는 태생적인 한계는 앞으로 베냐민 지파 임금이 어떻게 왕권을 권고히 해 나갈까 이것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게 하죠.